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사람 사울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초대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여 버림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기념비 사건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내용이 15장 12절 보세요. 12절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럽니다. 전장에 승리하니까요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거는 그 당시의 문화, 오늘의 세계 문화를 볼 때는 조금 더 틀림없고 특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계적인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한 도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70개나 된다. 70개. 알렉산드리아라고 호칭되어 있는 것. 우리 데살로니가 아들 살로니가라는 것도 왕의 부인이거든요. 그 데살로니가 이렇게 살로니가, 알렉산드리아. 또 로마 쪽으로 가면은 시저의 동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시저가 통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만의 광제도 김대중 컨벤션, 김대중 이름을 넣었잖아요. 이 기념이에요. 이런 것이 보통의 일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왕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앞길을 막고 멸망에 가는 길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7절이죠. 내 이름으로 불러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다. 네, 태어난 우리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장에 승리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가라해서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영광을 받다가 이것이 멸망인 줄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또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96편 8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성전 같은 예물 들고 가라는 거야. 왜 그러죠? 보화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라도 영광을 앗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말았어요. 결국 멸망했습니다. 멸망이에요. 사도행전 12장 21절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헤롯 왕이 단상에 가서 이렇게 연설하니까 백성들 뭐라겠어요? 아 신이 소리다. 사람 소리가 아니라 신이 소리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 왕이 제동을 걸어야지요. 제동은 무슨 소리 하시오? 무슨 소리 하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은혜롭게 들리는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 주셨으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셔야 하는데 은근하게 칭찬받으면 의시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은혜롭게 설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건강 주셨습니다. 응? 얼굴 참 좋구만.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은혜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뭐 어떻게 화장품 벗었으니까 좋아졌어요? 응? 아닙니다. 모두 주께 영광 돌려야 돼요. 내가 늙지 않은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허리가 꼿꼿한 것도 하나님 은혜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건강, 운동하고 뭐 하니까 될 것 같습니까? 그럼 다 되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와야.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랬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 위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시간 숨 쉴 수 있는 것도 주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서는 사울 왕이 영광을 가로채다가 멸망했고요. 신약시대에 박밀었던 헤롯 왕은요, 그 왕 자리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한순간에 쳐서 죽어버린 거예요. 영광 한번 거두다가요, 낭패당하신 왕이 이 헤롯 왕이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누구한테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러면 쩍 하면요,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입니다. 신세 좋구만, 주의 은혜입니다. 응? 뭘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식사를 맛있게 드셔요? 주님의 은혜지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번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예요? 기념비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사건이에요? 번제 사건입니다. 이것은 13장이 나옵니다. 13장은 앞으로 좀 보고 넘어갈까요? 13장입니다. 자, 블레셋과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블레셋 성대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이 되니까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사무엘에게 연락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자, 성경 한번 봅시다. 1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전쟁이 발발돼서 군대를 소집했는데요. 제사하는 유대인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뭘 꼭 드려야 한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통보를 했어요. 언제 오십시오. 근데 온다 해놓고 일주일 동안 안 와버린 거예요. 지금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삐삐가 있다든지 휴대폰 있으면 전화가 없던 시절이야. 일주일 동안 안 오고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가의 존폐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봅시다. 12절 넘어갑니다. 이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번제를 드려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음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있느니라. 왕이 왕이하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신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왕의 날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제가 14절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시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이 지도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는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사울왕이 사무엘 당신 사람이라고 말이야. 일주일 동안 늙으신 사람이라고 말이야. 어떻게 그 당신 같은 제사장이냐고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냐고 막 납구치는데도 사무엘이 코가 빠져가지고 있을 것인데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왕이 망년질 했대요. 일주일 동안 오지도 않고 있으면서 늦게 와가지고 그것도 뭐요? 망명대일 했다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명령 안 지켰어요? 왕은 왕 노릇해야 돼. 왕 노릇해야 돼요. 제사장 직분을 안 받았으니까 제사장 해서는 안 돼요. 근데 뭐 부득이해서 그것이 망령된 짓입니다. 바로 이것은 뭘 말합니까? 번제를 통해서 지금 뭘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순간을 통해서 왕이 이제 멸망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이랬을 게 알았을까요?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모르는 것이. 영적 질서를 파괴하시고 엄청나게 무서운 줄을 몰랐던 이 사울왕, 결국 버림받고 마지막에 처참하게 죽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어떻게 해요? 나라를 길지 못하게 돼 멸망시키겠다는 거야. 다른 사람은 왕을 세우겠다는 거야. 이로 인해서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영적 질서를 파괴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멸망인 거예요. 이 번제 사건은 바로 영적 질서를 파괴한 것이요. 이 제사 드리는 것은 사울왕의 외모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것입니다. 번제는 왜 잘못됐어요? 첫째는 영적 질서 무너뜨린 것이고, 두 번째는 외모를 중심했다 해야. 외모라는 것은 여기 성경에 말하는 외모라는 것은 외적인 요소다 그 말이에요. 외적인 요소. 사람을 말하면 신체가 뭐 준수하다더니 또는 뭐 실력이 있다더니 학력이 있다든지 무엇이 있다더니 이런 형식, 겉으로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자격, 이런 거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은요, 제사를 드려야만 되겠다는 거야, 제사. 그래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형식이 시작, 형식, 제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걸 생각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형식입니다. 결국 이걸로 인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 형식 없이 한단 말이 아닙니다. 형식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형식입니다. 이제. 그러나 이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래 형식 말씀 아무 의미 없다 그 말이죠.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죠. 예배 어떤 내용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 두 번째는 그분께 영광.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겠다는 것으로 예배가 드려야 돼. 근데 없어. 그냥 주일이니까 왔어. 사울왕이 제사 드렸거든. 제사 드린 건 똑같은 게예요. 내용이 없는 게 내용이. 예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서 뭘 할 것이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다?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만나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만남과 영광. 이것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라니까 왔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결국은 이 사울왕은 이 번제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지 모릅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왜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야. 그 전쟁은 번제를 드림으로써 승리한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전쟁은 하나님 손에. 근데 제사 드리면 승리할 것 같다? 아니죠.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전쟁이 났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이런 전폭적인 하나님의 맡김이 없었다 그래요. 맡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제사예요. 제사를 했다고 행동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모든 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은 사업하는 것도 멈추고 그리고 예배 드리라 그 말이에요. 손을 하던 일에서 손을 떼라 그 말이에요. 열심히 여섯 동안 일하지만 이날은 손 떼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날이 주일이에요. 이날 바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손 떼라는 거예요. 손을 못 떼고 있어. 사울하고는 손을 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자기 멸망길이라 것이죠. 손 떼야 돼요. 내가 하던 일에서 손을 떼야 되는 거예요. 손을 놔야 돼요. 손을 놔야 돼. 손을 내지 못한 선택이 얼마나 많은데요. 손을 놔라 그 말이죠. 그리고 주일날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정일도 맡기고 자녀일도 맡기고 다 맡기라 그 말이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에게 맡기는 순간이 있어서 그들이 숨쉬는데 계속 간섭하는 것인가 숨 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일과를 뛰도록 밤을 주셨고 주일을 주셨고요. 그리고 휴가를 주었고요. 쉬라는 것이 쉬. 그것이 하나님 안에 안식이란 개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업 손 띄십시오. 손을 띄라, 손을 띄라. 계속해서 간섭하지 말고. 그때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라 하면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번제 사건을 통해야 이 사울왕이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질서와 이러한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버림받는 탐욕입니다. 탐욕. 오늘 15장에 보면 그렇게 내용이 나오죠. 19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그래요.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그랬어요. 행하셨나이까. 다 못하면 진멸하라고 진멸하라고. 그런데 왜 진멸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라겠어. 전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전쟁하는 것인데 전리품 위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전리품 위해서 전쟁이 아니다는 것이요. 전리품 위해서 피해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진멸해야 하는데 왕을 잡아오고 그리고 양과 소를 가지고 왔어요. 아마도 이 사울왕은 이제 양을 보면 그렇지요. 여기 보세요. 이제 자 20절 말씀 봅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신지라.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왕은 의기양양하게 전쟁에서 가져왔고 이렇게 정말로 지혜롭게 물질도 가져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엄청난 말을 했죠.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당신도 버린다고 말해버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해버립니다. 얼마나 이 사울왕은 잘못됐습니까? 안타깝지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보다는 뭐가 낫다? 그러지 않고 소와 양을 끌고 왔고 왕을 끌고 왔어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하나님의 뜻과는 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우리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우상에 섬기는 것 같다. 응? 우상에 절하는 것 같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하면서도요, 우리는 너무나 태연해요. 아니래요. 얼마나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또 실수를 했구나, 너 이렇게 또 잘못했구나, 늘 생각하니까 막 두려운 것이죠. 그걸 갖다가 경외한다 그랬죠. 성경에 경외란 단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은 진을 쳐주시고, 경외한 자에게 보호하시고, 경외한 자의 반석이 되시고, 경외한 자에게 축복하신다고 만들어 봤습니다.
경외한 자, 경외한 자에게는 깃발 주시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사울왕의 잘못, 실수를 거울 삼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기념비 사건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뭐다자? 영광 돌리자. 두 번째, 번제 사건입니다. 이거는 무엇이에요?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자.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중심, 한 중심으로 하자. 그것이. 그리고 번제 사건의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자 그 말이에요. 맡기자. 여러분, 맡긴다는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어떤 사람이 산에서 어제 산행하다가 호랑이에 몰려가지고 막 도망치다가 낭떠러지 떨어지게 됐어요. 떨어지면서 붙잡는데 소나무가지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지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더욱 살려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 그러면 네 손을 놔라. 그랬어요. 아니, 녹아버리면 떨어지면 죽는데요. 그래도 놔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손이 이제 그냥 힘이 없으니까 쭉 떨어지는데 그 순간에 아버지가 꿈이더래요. 꿈이더래요. 그러고 나서 깨어나서 꿈인 걸 보고 막 통했다는 거야. 하나님 손이 놔라고 놔버리면 될 것인데 그걸 못 믿고 내가 붙잡았던 것이 하나님 맡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예, 실제 우리는 손을 놓으라는 게 못 놓고 있어요. 사업에 손을 놔라 못 놓고 있어요. 자식 문제 손을 놔라 못 놓고 있어요. 우리 그렇지 않는가 한번 돌이켜 봐야겠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맡기라겠는 걸 꼭 사울왕은 그걸 못 해가지고 제사 드리고 말았다 그 말이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이었지요? 탐욕 때문에 망이 됐습니다. 오늘 요약입니다. 믿음의 길을 점검하여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